뭐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가꾼데 다 뭐 나라가 원체 넓으니까 뭐 말 여기저기서 하겠죠. 근데 뭐 시카고 이쪽은 북쪽에서 조그만 동네 사니까 뭐 뉴스 안 보면 별로 어, 몰라요. 어, 미시간 호수가 우리나라를 남북한을 퐁당 빠뜨려도 되는 나라인데 뭐 얼마나 큰지 여기 있다가 부르대 가면 여름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예. 여기서 애들 겨울에 춥다고 풀어주다 가면 수영하고 다니고 그러지. 어, 아, 그렇죠. 참. 근데 거기 지금 내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 아, 태국하고 예, 전쟁은 휴전했습니다. 아, 휴전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전쟁은 어. 멈췄고, 아, 그 소식 전에 저기 하장님 보내셨나? 거기에 그 소식을 전해줘서 잘 봤습니다. 아, 예, 그, 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다시 안정권 돌아오고 있고, 예. 네. 아, 아무튼 네. 헌신하는 힘들게 사시는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네, 시장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저요? 네. 예. 아,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또 시대의 소망을 위해서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저희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하면서 함께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그 높은 하늘이 가는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의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 앞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이 저희 안에 함께하며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항상 성도들의 교제함을 함께 하기 위한 기도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지금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며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저희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음, 안 들리셔요? 아니요,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의 소망 74장 겟세마네를 함께 보는 장입니다. 날입니다. 어,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이제 부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겟세마네 더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까 어, 뭐 우리의 마음이 이걸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어, 하는데 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한 조목 한 조목 우리가 많은 설교나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장들은 어떤 흐름을 알고 순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다시 우리가 언젠가 묵상하고 할 때 이것을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십자가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순서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흐름상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조목 한 조목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흐름을 제가 좀 더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 시대 소망 그 8장 6월절에 참여하신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들을 특히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어, 그 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간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을 같이 보게 될 건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예수님의 로 집중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반부 넘어가고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시대 소망 이제 늘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글을 썼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들여다보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겟세마네 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는 장면, 어, 유다에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칼을 들었던 장면, 어, 까지 이렇게 이야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순서대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은 일단 그 팔문당, 부문당 이제 팔문당과 부문당을 보시면 팔문당을 보시면 예수님 팔문당 부분에 보면 사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사단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겟세마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의 목적이 나요. 사단의 사실 최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포기하는 것이죠. 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인데, 이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걸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어, 이제 팔문답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있었는데, 이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떠났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는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십자가에서는 심장이 터져 들어가셨잖아요. 심장이 터져 들어가셨을 때, 그 고뇌의 가장 중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신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사랑이 곧 생명이신 하나님은 분리는 곧 죽음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어, 이제, 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돼도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장을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건, 죄는 무엇일까? 어떤 행동 자체도 물론 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죄는 곧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 결정한 상황들. 그리고 그 분리는 곧 죄가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문단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은 예수님은 매우 관계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 두 곳을 연결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간에 계셨잖아요. 어, 대리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래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짐을 견디시고 나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버릴 것이고 어, 그런 것들을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부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할 부분인데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떠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의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계속 요구하시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깨어 있어 달라고. 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다, 봤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음, 그 15분단에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분단 중간에 보면은 제자들이 계속 잠을 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다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어,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바랬고 어,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연약해서 잠만 계속 자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결국 계속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냐면, 그래,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육신이 약함으로 계속 죄에 딸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죽음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어,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이, 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분께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적으로 실망을 하든지, 어, 고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이들이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더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 희생의 길에 더 들어서야겠다라는 어, 생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어, 제가 이제 여기 학교 학생들 뭐 이렇게 하는데 어, 뭐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때론 믿으려고 노력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옳은 방향을 설명하고 또 그러지만 아이들에게 실망할 때도 참 많죠. 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보거나 우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한 노력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졌을 때 큰 실망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어,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는 더 이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어, 이제 멈춰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본 것은, 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칼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 이제 멈추라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어, 그, 그 표현의 의미가 참 생각하게 되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럼 베드로가 이제까지 뭘 참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나? 근데 이제 의미는 그래요. 어, 네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에 나를 위로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것까지도 그냥 참아라. 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어, 하시는 것이죠. 어, 이제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 준비가 늘 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옆에서 기도해 주길 바랬죠. 근데 베드로는 그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옆에 있어주고 이런 것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무 쓸모없다. 그건 참으라.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게 저는, 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싸울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준비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뭔가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저돌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것을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너희가 나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깨어 있어 달라.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 달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에게 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겠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싸울지 준비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옆에 깨어 있어 달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요구했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느끼신 점들, 또 질문들, 의문들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신 것들, 또 느끼신 점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이 묵상이란 거 하면서 겟세마네를 읽을 때,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87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구나 해서 사실은 한, 몇- 한, 한 2, 3년 전에 한 여기서 한두 달을 썩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어도 전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답답한 그 시간들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애워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다 애워보기도 하고 굉장히 그때 열정을 갖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나중에 야곱의 환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셨듯이 우리도 야곱의 환난 때가 이런 상황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그리고 저는 겟세마네 처음 나오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는데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하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건 내가 그다음부터 가끔씩 밤에 나가서 이제 보름달을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과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저 보름달. 예수님도 저 보름달을 어, 보듯이 나도 동일한 걸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요. 어, 신앙을 하면서 이게 이게 좀 정서적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으면 어, 내 삶과 내 신앙은
완전히 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묵상이란 걸 하면서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시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고, 큰 허감의 공포에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초인간적인 고통. 이게 뭘까? 이런 게 하나라도 좀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단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절실하게 인간적 우정을 느꼈고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랬고 참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걸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게 참 그러나 홀로 포도즙 풀을 밟았다고 표현이 됐는데 참 하늘은 참 너무 땅과 틀리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한 제자도 예수님이랑 3년 반을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유의하지 않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죠? 저도, 그런, 제자들 모습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겟세마나인데 이거 가장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 조금은 경험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이 겟세마네가 참 너무 깊은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갈바리에 가셔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그 마음이 사실 여기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겟세마네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졌었던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 부분을 제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가까운 분들과 이렇게 이별이나 헤어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겪을 때, 그게 가장 마음에 큰, 참 고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정말 온전히 하나 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이시고, 그러셨던 분이 그분과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그 고통이 얼마만큼, 그분이, 두려웠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가를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아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 그리고, 보니까 또 주변에,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 늘 가슴속에 그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잊을 법도 한데 그게 잊혀지지 않고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는 분들을 사실 보고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럴 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미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참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 그러나 너무 너무 그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겟세마네 장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이 큰 고통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아주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희들한테 평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고 평안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정말 고통과 죽음과 찢어짐과 정말 분리와 단절과 이런 것들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한참 그걸 보다가 이제 또 이걸 보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때,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평안을 또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서 어, 저의 그것을 대신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장면을 볼 때는 힘들고 한데, 그것을 이렇게 조금 소화하고 보고 나서 결국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좀 평안을 또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참 그분의 고통이 나의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베드로와 그 언약, 기도해 주기를 이제 바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정말 보통 저 같으면, 어, 그때 정말, 화가 나거나, 그때 그거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질 텐데, 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정말 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고 더 그 안에서 사명과 목적을 더 찾으신 것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음, 참 그게 정말 그 사랑의 속성이구나, 그것과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이나 이런 걸 속에서도 어, 자녀가 못하거나,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나 이런 속에서는 그게 더 부족하거나 그런 게 보일 때에,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넌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을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만나게 됐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정말, 정말, 칼을 들고 치는 그런 마음이 더 대단해 제 눈에는 더 대단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어, 내가 정말 얼마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가를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구하고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못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참, 정말, 오늘을 사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장을 읽으면서 이전에 그 장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쭉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그 겟셋마네로 나와서 걸어가면서 포도나무 비유까지 이야기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 달이 워낙 밝아가지고 저도 보름달이 뜬 날은 참 밤에 교회 갔다 올 때 보름달이 뜨면 운전하기가 편해요. 여기 한국은 이렇게 시골이라 이게 도시도 별로 가로등이 캐나다 같이 이렇게 활짝하니 밝질 않아서 처음엔 되게 그게 어색했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름달이 뜬 날은 정말 가로수가 가로등이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환한데 거기에서 자세히 포도나무도 보이고 그 가지도 보이고 해서 그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지도에 보니까 뭐 아래성에 그 집이 있었는데 아래성을 지나서 윗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겟셋마네로 갔을 때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 부축을 해서 두 번씩이나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평온하시던 분이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러실까? 두려움도 있고, 지금 떨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지는 않았겠지만 내 생각에 마귀가 시험장에서 최고의 그 활동을 했다면 지금 겟셋마네 장에서 최고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 생각을 넣어줬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고 거의 탈진상대까지 기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허다못해 주변에 있는 천연계까지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세우스만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께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벨을 자리를 다시 갖고 있는 그 높은 천사가 내려와서 아버지의 보증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해주셨고 그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 천사가 머리를 이렇게 받쳐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그 유다를 만나러 유다가 이제 왔을 때 그 일을 당해내고 십자가 일을 견디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저도 그 분리의 장벽이 뭔지 제가 알아요. 제가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갔을 때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아픔이나 그런 이별의 준비 없이 갔잖아요. 갔을 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이것이 무서운 거구나. 죄가 정말 무섭구나.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남편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때. 아, 인간의 죄가 크구나. 근데 저는 항상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약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전에 읽을 때는 그게 좀 의심이었는데 이번에 악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는 사울이 악령이 막 들어와서 막 본인이 너무 괴로워할 때 어, 다윗을 오라 그래서 하프를 켰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버리고 싶은 나의 나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잘 견디면서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패배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된 다음에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걸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이렇게 들어왔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이때 사단이 그런 생각을 훅
넣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힘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한테, 사단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는 나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좀 프로시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음악을, 내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지 그 음악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음악을 유튜브에서 해서 듣고, 그런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을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여기에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세 번째로 내가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계속 이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마귀가 나한테 훅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할 경우에는 나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제 고뇌에 잠겨 계시다가 그 인류의 고통당하는 장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아, 이 인류를 그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정말 그 피해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몸에 이제 병에 짊어지고 사는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어,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떨 때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데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내 아이가 이 병이 있다면 어떨까? 진짜 그런 생각을 내가 아이가 이런 병의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만 해도 정말 제가 아픈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래서 우울하고 뭐고 간에 그런 마음은 싹 없어지고, 아,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병을 주신 게 더 감사하다. 제가 비슷한 말을 다른 그 찬양 사역자가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분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병이 걸리셨는데,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걸로 되게 마음에 고통을 당하셨대요. 그러다 어떻게 해서 나오셨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밤에 자는데 문을 열고 어린 아이들이 착 이렇게 누워서 자는 천사 같은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런 병이 걸렸다면 그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자기에게 병이 온 게 감당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에게 이 병이 와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자기가 그 우울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제가 그 마음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저랑 같은 상황 아니지만 정말 더 나아가셔서 인류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상상만 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가 당하지. 차라리 내가 지지.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짐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 모습만 상상을 해도 그 인류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걸 생각만 해도 그걸 견딜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저의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음, 저는 자매님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딸이 얼마나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나이는 어려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에서 우리는 자녀 같은 마음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나누겠습니까? 우리 문신정 지사님이나 우리 원경희 지사님. 네, 저는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할까요? 또 나누시겠습니까? 나누셔도 됩니다. 시간이 더 있어요. 음, 네, 없으시면 하겠습니다. 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단순히 기록만 보고 그걸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까 서희경 기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들으니까, 어, 그 마음이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 우리가 느낀다는 것조차도, 어, 참으로 신비롭고, 또 알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장이 터져 들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그렇게 이런 고통을 느끼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보름달을 보면서 걸어갔던 장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으로, 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대 소망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번 한 달간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은, 안나사 앞과 가야바야 궁전인데 조금 길어요. 뭐, 긴 장인데, 어, 좀 더 이제 예수님 중심적으로 좀 더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제 좀 긴장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정리해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아카 과야바의 궁전에서를 생각하면 딱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위해 대신 주기 위해 결심하시는 그 예수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든 동료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예수님께서 줘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또 가고 있는 모든 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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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